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이제 본다면 사단의 요새를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하셨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하셨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것이 꼭 이제 물귀신처럼 이렇게 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사단은 불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죠? 예,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이 요새는 뭐냐면 생각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어떤 생각이 딱 왔을 때 아 맞아 라고 동의하고 그것을 딱 잡아버리면 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는 합법적으로 생각으로 공격을 해요. 맞아, 그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한 대 때려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바로 내 손이 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사단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할 처소를 찾고 다닙니다. 말 타고 다닌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혹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는 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할 육체를 찾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육적인 본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두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되어진다면 사단은 그 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요새라고 해서 이 나라마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영이 있어요. 혹은 지역마다 점령하고 있는 영이 있어요. 혹은 그 교회 그리고 그 개인, 그 지방 가운데 지배하는 어떤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이 합법적으로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나라 혹은 그 집안, 그 개인들이 그 영역 가운데 사단한테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서 그 죄 가운데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는 거하고 그 집안에게 있는 거하고 그 지역에 있는 것 혹은 그 나라 전체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개인, 나라 그러면 이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개인이 죄를 범한 것은 작아요. 그런데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 영 가운데 잡혀있다는 것은 그 나라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가적으로 회개하면서 그 문이 닫히도록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에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나라에 딱 갔더니 어떤 영이 막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에 갔더니 어떤 영이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물질이었어요. 돈이 주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란의 영이었어요. 예, 뭐 이런 영들이 그곳 가운데 장악을 하는데 그 덩어리가 아주 컸어요.
그렇다면 이 덩어리 크기하고 이 세력하고 이 힘, 파워 이런 것들이 그 꽃 가운데 얼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거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게 있구나. 혹은 그 영을 딱 보면 어떤 그러니까 구름 같아요. 꼭 느낌이 그러니까 먹구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이 만약에 그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 위에 이렇게 먹구름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에 이렇게 있어요. 그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두껍기도 하고요. 아니면 얇은 막 있죠. 얇은 막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얇은 막인 거는 어떤 거냐면 영이 허상이에요. 큰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얇은 막,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걷어내면 끝나는 거. 이런 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두텁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영적 청소 좀 세게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개인 가운데 그 영이 이게 크기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기간이 됐는지 이것도 감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영이 여기 위에 요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가운데에서 요 분이 한 3개월 요 근래에 그 죄 가운데 문을 열었구나. 그래서 그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집안으로 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조상으로. 그러면 이것은 그 집안에 내리는 어떤 그 가게 그것이구나. 그러면 꼭 이게 고래 힘줄 같은 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끊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영들은 이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제잘거리면서 이렇게 속삭여요. 거짓이죠.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막 속삭여요. 정죄로 속삭인다든가, 야, 너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할 필요가 있어? 너 왜 바보같이 속고만 다니니?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그거 용서하지 마. 그거 탈피해주지 마. 너만 당하잖아. 그렇게 당하는 거 너 바보 같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속삭임 있죠. 이게 사단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생각으로 맞아. 나 바보 되면 안 되지. 이게 바로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쑥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막 마음이 동요화가 되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용서 못해! 이러면서 이제 다른 또 영의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복수해야 돼. 이러면 그것 가운데 또 잡혀서 그래?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닫아버리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단아 예수 이름 물러가 라고 계속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문을 닫아줘야 돼요. 이제 이 싸움이에요. 참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방언을 막 하지요. 그러면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서 같이 싸워나가요. 그러면 이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되어져요. 그럼 이게 파워가 달라요. 이게 꼭 느낌이 어떠냐면 우리 태권도 태권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보트 그 소년이 그 태권도 안에 그 태권브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로보트는 겉에서 내가 싸우는 대로 같이 싸우는 거 있죠.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데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그 강력한 파워로 이 한 방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싸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시로 간구해 주셔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림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단아 너는 이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막아서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거기서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예수님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내가 잡아당기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이 영역이 얼마만큼 기간이 있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사단의 어떤 그거를 캐치합니다. 그 보면 그림이 작다, 혹은 이게 큰 덩어리다, 그 지방 가운데 오래된 거다, 이걸 먼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어떻게 싸우면 되겠구나, 전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방법대로 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주먹구식으로 그냥 막무가내 싸우면 얻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출입구를 닫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해요. 여러분,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문을 계속 닫는 건 내가 죽지 않으면 어려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래요. 그 주님 안에 거하고 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셨죠? 졸지 않으셨죠? 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네,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뭐예요? 사랑입니다. 밥존스 목사님께서 경험한 것,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댔죠. 천국에서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자, 주님의 계명은 뭐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의 사랑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막아버려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칭찬의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요. 이런 것처럼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가운데에서 그래, 하나님의 공급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 가운데 내가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스럽고 저 사람이 나한테 믿게 하면 미워요. 이거는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 분모입니다. 그렇죠?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은 몇 년 갈까요? 몇 년 갈까요, 우리 형제님? 아니, 총각이 벌써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6개월? 몇 년 갈까요? 3개월. 아니야. 몇 개월? 몇 년? 오, 10년. 네. 이쪽은 10년, 여기 3개월. 네, 인간의 한계는 이게 딱 어느 지점까지 간다라는 거, 무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 이게 느껴져요. 끝까지 그 가룟 유다가 어떠한 인물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여 라고 부르셨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거부해버리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단지 옆에서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중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결단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치유축사할 때도요, 축사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 없는 축사는 의미가 없다예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요. 어떤 경우는 이게 축사를 하죠. 치유 축사를 하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사단이 거점으로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이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방식, 이 틀이 아주 무서워요. 이것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틀이 있다면 행동은 그렇게 되어져요. 이 공산당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고의 틀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는 것도, 본인이 사는 것도, 본인이 뭐 어떤 것도 그냥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요. 이 사고 체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공산주의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전파되기가 어려운 그곳이 공산당 거기라고 하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또 그 핍박이 강한 만큼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 굉장해요. 또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이 없이는 그 복음이 전파되거나 지켜지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의 기적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고의 틀을 깨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 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와요. 그 억압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당연하게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완벽주의 기질, 완벽주의 성향. 이게 어떤 거냐면 나 자신을 올감해서 나를 쪼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준점이 높아요.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웠어요. 누가 나 자신한테 점수를 낮게 줘요? 내가. 다른 사람은? 예,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 기질인데 한국 가운데 이게 좀 많아요. 탁월하신 분이 많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 성향이 참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영역 가운데 그냥 밀어붙여요. 캐나다에 갔더니 그곳 가운데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대학교 이름은 UCB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영역 가운데에서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 대학교에 한국 사람만은 무조건 입학해야 돼요. 다른 학교는 학교로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한국 사람은 당연히 가는 걸로. 그리고 그 학교 말고 두 번째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열등감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대학교에 가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다 80% 이상이 다 여기 학교였어요. 굉장히 높은 대학교였어요. 그런데도 그곳 가운데서 열등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가운데 있는데 한국 사람은 뭔가 한가닥 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좀 뭔가 해내야 돼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건데 그 선이 좀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 기준점이 누가 세웠다? 내가 세운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유학생들하고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유학생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놀면서 삶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도 놀면서 누리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굉장히 탁월하대요. 그런데 공부 외는 모른대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공부만 열심히 한대요. 놀 줄을 모른대요. 재미없대요.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증 가운데 있는데, 이게 누가 세운 기준이다?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놓은 그것 가운데 내가 나를 고통을 주고 또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체계, 사고틀 가운데 이런 억압이 있다라는 거죠. 인식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것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결박이, 이 속박이, 이 억누름이 나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먹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참된 해방을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갖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체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이걸 필요성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 견고한 이 요새가, 이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속에 잠수함처럼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무슨 때다? 예, 나갈 때가 됐다. 이제는 이것이 파쇄될 때가 됐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이 드러났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났다. 고통이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갈등을 느낀다. 좋은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고통 없는 것처럼 내가 속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인식하고 드러났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것과 내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것, 고통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거는 그럼 뭐예요? 심한 중병 환자인데 괜찮아,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내 안에 여기 뭐가 벌레가 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둔감한 사람, 뭐 벌레하고 뭐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뭐 한 마리 정도야 뭐 좀 이 안에 두구두구를 하는데 뭐 이래 버리면 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민감해야 돼요. 괴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둔감한 것이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거죠. 무감각증.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고통스럽다, 갈등을 느낀다, 괴롭다, 막 힘겹다, 이것은 내 안에 드러났다라는 거고, 이게 싸우고 있는 좋은 징조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원수로부터 해방의 앞선 경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한 귀신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 비어 있어요. 소재되고 깨끗하게 비어 있고 있으니까 이 나갔던 것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막 내가 거할 처소를 찾는 거예요. 이 영이 거할 육체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와봤더니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와요.
자기 혼자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갈 때는 혼자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몇 개 데리고 온다고요? 7귀신이에요. 7귀신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치유축사 사역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뭘 봤냐면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회개가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내보내지요. 잠깐 나가서 놀다가 다시 들어와요. 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 집이 거기 있으니까 난 들어갈래 라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사역자 힘만 빼요. 그리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죠? 하나 나갔다가 7귀신 더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함부로 내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파쇄하는 건 뭐다? 회개예요. 집을 파쇄해야 돼요. 집이 없어야 돼요. 그 악한 영이 거했던 그 집을 없애는 거 회개 기도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이곳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감히 악한 영이 못 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근처에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지요. 그러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셔요. 다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눈물로 통곡으로. 네. 그렇게 울시면서 중보하시면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네. 함부로 그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이것이 귀신이 거할 곳을 짓는 건축 재료예요. 인간의 본능, 육적인 본능이 있죠. 남자들은 열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헛된 속담이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우찌원데 지금? 육적인 본능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은 그냥 마다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육적인 본능을 거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본능을 따라가는 분들은 그냥 세상이 좋아. 세상의 쾌락이 좋아. 그냥 열 여자가 뭐야? 만 여자 다 좋아해. 누구예요? 솔로몬. 1000여자가 있었잖아요. 이게 육적인 본능을 따라가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본능, 이것이 사단이 거할 곳을 짓는 건축 재료예요.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단이 거할 재료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 그리고 사단이 그냥 너무 이렇게 쉽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영역 가운데서 아니야 라고 육적인 본능을 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의 육을 쳐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육적인 본능을 계속 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허벅지를 바늘로 막 찌르면서 다닌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쳐서 죽이는 그것 가운데 날마다 죽노라라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생각 영역 가운데서 계속 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 더러운 영, 음란한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난 음란한 게 좋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음란한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분이 본능적으로 음란한 영, 더러운 영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얀색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짜장면 먹을 때
신경 쓰겠죠. 그쵸? 내가 시커먼 거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짜장면 먹을 때. 에이, 괜찮아. 이러고 먹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면 깨끗한 그곳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민감해져 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있으면 뭐 그것쯤이야 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거는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따라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다? 포도나무다. 나는 가지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임만 되어지면 그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공급을 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원, 그 생명의 근원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영, 성령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뭘까요? 우리 집에 있어요. 충만합니다. 네, 사랑. 바로 나와야죠. 네,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 계명이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이 사랑으로는 제한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본능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육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내가 할 역할은 뭐다?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내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에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통로,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역할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님께 민감한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활짝 열고,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닫아버려서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분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과거에 저는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무조건 했어요. 그런데 내 육적인 것, 내 어떤 상황적인 거는 너무너무 힘겨워서 막 어떤 습관이 됐냐면, 순종하긴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또 나한테 힘든 것만 시킬까 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한테 힘든 것만 시키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내 무의식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인간적인, 어떤 분이 이제 인간적인 얘기를 딱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들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시행착오들 참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리더자 분들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하자니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고, 그걸 순종하자니 내가 너무 버겼고, 나를 쳐서 온전 죽지 않으면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음성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음성, 사단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던 내가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혜택을 본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의 무지함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제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울었었어요. 많이 울면서 나의 미련함을, 나의 분별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많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나를 탓해야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많이 구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제 이름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름 참 좋지요? 그래서 이름값 하게 해달라고. 이름값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한테는 지혜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무지함으로 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주님 앞에 많이 울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잠언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잠언은 지혜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면서 그래서 날마다 있는 거예요. 1일이면 1장, 3일이면 3장, 이게 넘어갔으면 넘어간 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면서 읽었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구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예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가. 그래서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많이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혜장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지셔야 됩니까? 예, 잠언서를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세요.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읽게 되어진다면 이게 보는 눈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듣는 귀가 생겨요. 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계속 이게 되어지면서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어요. 저는 얻어 터지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그냥 그 권위 확 들어가 버리는 게 있어요. 단순 무식해서. 박 목사님이나 저나 단순 무식해요.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냥 확 들어가 버려요. 분별하라고 말해놓고 우리는 분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우리의 순수함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웠던 것이 뭐냐면, 그냥 순진한 거,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구나.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분별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강요하신 분들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4가지 기초 분별법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할 때 평강이 왔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올라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 어떤 사인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됐다라는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덕이 되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가라는 거고, 네 번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냥 사람의 마음만 이게 붕 떼서 교만하게만 이렇게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거 좋지요. 그런데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도 그런 얘기만 들으면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분명한 이게 메시지가 있는가. 이 4가지 기초적인 분별법, 이걸로 분별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째로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부터 왔는가, 인간의 영으로부터 왔는가, 사단의 영으로부터 왔는가. 계시, 이걸 먼저 분별해요. 두 번째는 해석.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해석이 맞는가? 이 네 가지 분별법 우리가 분별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리고 적용은 반드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저희가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한국 가라라고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들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용 부분까지 듣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들었으니까 그냥 짐 보따리 다 싸고 그냥 무조건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 그 양면 그대로 했던 거였어요. 이건 뭐냐면 적용에 있어서 미숙함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혜롭게 계시 분별해야 되겠죠.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해석, 이 부분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주시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방법과 전략들도 구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뭐 저만큼 어려움이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뭐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 마음 중심 아시죠? 하나님 음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액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나를 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동기가 순수했어요. 하지만 미숙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음성 분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해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들, 이 적용을 구체적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과거의 그런 아픔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게 된다? 예, 전화위복된다. 나의 그 아픔, 나의 실수했던 그 약점들, 나의 고통, 나의 아팠던 그 사건들이요, 하나님께 올려지면 전화위복이 돼요.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가운데 내가 어려운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별하는 거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순수한 동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결과만 갖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미숙해서 에잉!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황충이 좀 먹었던 거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대요. 그럼 됐잖아요. 네, 욥, 그 한순간에 다 뺏겼던 그것을 몇 배로 받았어요? 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이렇게 빼앗겼던 것을 하나로 갚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멋지죠? 네, 그 영역 가운데 고통받았어요? 힘겨웠어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서 그 영역을 다스리는데, 나만 그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임파테이션, 다른 사람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 가운데 제 안에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실패해도 어떤 부분 가운데 이렇게 무너져도 예전엔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런데 그 영역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리지 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뭐. 내 마음 중심, 내 동기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민감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동기로 했던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자 했던 거, 순수하게 했던 그것, 그리고 통로를 깨끗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으로 하려고 하는 내가 할 도리 있죠. 이거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실수한 것들, 미숙함으로 실수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 믿음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전세 자금 그거를 이렇게 다 탕진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거 2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의 믿음 뭐였다? 이거는 이자다. 원금은 그대로 있다. 이게 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이 너 너무 억지다 이렇게 안 하세요. 원금이 계속 막 1억 몇 억으로 막 올라갈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도 몇 억으로 막 주실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예, 아직 이게 안 열려서 그럴 뿐이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 막 부자인 거예요. 하늘 창고가 막 부자예요. 저는. 예, 막 기뻐요. 예, 그래서 이 구멍만 잘 막으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물질을 이렇게 심죠. 그러면 구멍이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막으면서 쓰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있어요. 구멍이 더 크게 나요. 그래서 이게 엉뚱한 데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물질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쥐고 아무리 애쓰고 해도 이 구멍이 크게 나는 경우 있죠. 뭐가 사고가 나서 뻥 터진다든가, 아니면 병원비가 뭐 뻥 터진다든가, 뭔가 어디가 구멍 나가지 않아도 뭐 교통 위반 뭐 이런 걸로 딱지 이끌어서 그런다든가, 뭔가 내가 구멍 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가 이렇게 나갈 때는 구멍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이게 막혀서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구멍이 막혀요. 내가 쥐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거, 하나님 뜻 가운데 하지 않은 거 있으면 이게 구멍이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물질을 이렇게 잘 통로로 잘 쓰지요. 그럼 구멍 막아주세요. 누가 주인이라서?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요. 구멍이 뚫린 거는 내가 뭔가 쥐고 있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일 거예요. 네, 아멘.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첫째로 이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서 그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요새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요새가 있어요. 내 안에 요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이 안에 그 요새가 없다, 악한 영한테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육, 혼, 영이 있어요. 영은 거듭났습니다.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은 아직도 옛 습관 가운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막 이렇게 거룩해져요, 행동까지? 막 성령 충만해서 괜찮아, 하하하하 이렇게 되어지나요? 마음 안 상하나요? 네. 영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은 아직도 예스성 가운데에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은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응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출발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출발이다.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아기, 그리고 청년, 그리고 아비의 세대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야 돼요. 아멘. 이제 그거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이 혼적인 영역이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 사고체계, 이게, 그리고 혼적인 영역 가운데 정, 이 마음 상한 거, 막 쓴뿌리 가운데 용서 못해, 마음 아파, 내 마음 아프게 한 거 쓴뿌리,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 못해요? 왜 못해요? 내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은 내가 상처를 받았죠, 복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용서하지요.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묶으면 묶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영역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크리스찬이 귀신 들릴 수 있다 없다? 뭐 때문에? 참 이건 민감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영역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이것 가운데 잡혀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용서에 대해서 잡아버렸어요. 거룩에 대해서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두 영역을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이게 대적하는 거죠.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가능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삐끄덕거리면 나 자신과의 사랑 삐끄덕거리고요, 이웃 사랑 삐끄덕거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충만하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통로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사랑한다. 한 번은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두 번은, 세 번은 안 돼! 팍! 이게 가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인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좀 어그러뜨려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보세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모난 이렇게 찌그러진 거울로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못났고,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왜 이렇게 못났니? 왜 이렇게 부족하니? 이런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날 몰라서 이런 거예요 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가슴으로는. 네,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계셔요. 가슴으로 믿어지면요, 나를 사랑하는 법, 나를 존중해 주는 법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정말 사랑으로, 존중으로,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해줘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판을 친대요. 왜 그렇다고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자기 사랑. 그래서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랑,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피 흘려서 찢어서 몸버려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딴 걸 찾는 거예요. 공허함 가운데. 다른 사랑하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미혹이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로 대적하면요, 담대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오늘 설교 가운데 그 얘기 들으셨죠? 크레딧 카드 줘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이 손가락만 빨고 오시면서 빚만 잔뜩 져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내만 고생시키고 좀 쓰고 오시지. 아,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인데 지금도 못 잊고 있잖아요. 10년 전에 일을. 그때 쓸 걸, 마음껏 쓸 거. 그 형님 건 줄 알았으면 마음껏 쓸 텐데. 그래서 이제는 지혜가 생겼어요. 이거 본인 거세요? 형님 거세요? 물어봐요. 형님 건 마음껏 쓰고 본인 것이면 아우 못 쓰겠고, 형편 다 아는데 마음 어려우니까 못 쓰겠고, 형님 거 다시 한번 주시면 열심히 잘 쓸 텐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어요. 아주 우리 애들 보면요, 우리 특히 온유가 너무 당당해요. 나한테 요구해요.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주세요 했을 때 해준다고 약속 받을 때까지 계속해요.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해줄게.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달려가서 그 소망이 언니한테 자랑하고요. 엄마가 해준댔다고 그러면서 막 이래요. 그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거는 잊지 않아요. 엄마는 잊어버려도 아이들은 잊지 않아요. 아주 당당해요. 이게 자녀로서의 권세가 뭔지 아는 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런데 내가 주워온 자식일까? 우리 엄마가 내가 들어주는 거, 내가 뭐 요구하면은 확 화를 내면서 혼내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사람은요, 요구를 못 해요. 어떤 부분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한테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것이 육적인 부모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대요. 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요. 큰 것도 작은 것도.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 1,000만 원 필요해. 뭐 억 주세요. 이런 것도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직 못 받아서 그렇지? 당당하게 요구해요. 막 집 주세요. 막 이렇게 차 주세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큰 것도. 그리고 수박 주세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막 캐나다에서 뭐 이렇게, 아니 캐나다가 아니라 그 결혼 초창기에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유모차 주세요. 뭐 이렇게 소소한 거. 그때 35,000원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막 수박 그때 뭐 5,000원 이런 것도 하나님 수박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요구했었어요. 막 별의별 거 모자 주세요. 옷 주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큰 것도 작은 것도.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유치원 보내주세요.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빠는 능력 있잖아요. 보내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자존심 상해서 인간한테 손 벌리면서 우리 애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거 나 싫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저한테 사정을 했어요. 아이 좀 보내달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한테 사정을 하셨어요. 몇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안 돼요. 저 못하겠어요. 그냥 말로만 예 알겠어요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내내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발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러셔가지고 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작은 기도도 응답하신 하나님, 뭐 이 다양한 걸 다 경험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빠의 관계가 어땠냐라고 했을 때 저희 아빠는 제가 얘기하면 당장 데리고 와서 사주셨어요. 예, 막 그게 막 문 두들겨 가면서도 막 사주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 다. 막 밤 10시쯤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나는 돈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멜로디언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못 샀어요. 근데 준비물 없이 학교 가면 나 혼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가 딱 들어오셨을 때 밤 10시인가? 그랬는데 나 준비 멜로디언 이거 있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셨어요. 문방구 문 닫았는데 문 두드리면서 우리 딸이 멜로디언 필요해요?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밤 10시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랬던 부모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면 우리 부모님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 무의식 속에 이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방구생님 좀 요구하시라고. 나만 요구하니까 힘들다고. 본인 거는 본인이 요구하고 내 건 내가 좀 요구해보자고. 왜 본인 것까지 구멍까지 내가 막아야 되냐고. 본인이 좀 요구하시라고. 이런데도 못 하셔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고 나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뭐 대학교 가는 것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지 뭐 이렇게 소소하게 대화를 해본 적도 요구해본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육적인 부모님과 왜 이렇게 투사시켜서 그렇게 오버랩 시켜서 그렇게 하냐.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고 육적인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따로 생각해라 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금까지 잘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단이 아버지 상을 어그러뜨려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상이 많은 사람들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육적인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고요. 육적인 부모님이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끊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분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하나님 아버지 내 공급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요구만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미련한 자가 되실래요? 지혜로운 자가 되실래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 가운데 치유축사할 때도 전문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 가운데 저는 이제 위가 아픈 사람이나 뭐 어디가 아픈 사람 딱 치유 기도하면 그냥 뭔가 치유가 쑥 들어가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거를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다? 그러면 내가 선포했다? 치유될 것을 믿어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은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글쎄요 세모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파마약 독한 거를 막 이렇게 여러 번 하시다 보니까 여기가 독이 올라가지고 막 심하게 빨갛게 되셨어요. 머리가. 그렇게 되셔가지고 막 헐었어요.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혹이 난 것처럼. 너무 위험하잖아요. 머리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혹이 이따만큼 나오는 거예요. 빨갛게 독이 올라서. 그래서 나는 두려웠어요. 병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웬만해서 병원 안 가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가 기도해줘라. 너가 기도하면 낫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 무슨 이거 내가 기도해봐요 뭘. 그런데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무슨 뭔가 이렇게 가루 같은 뭔가를 여기다 이렇게 바르면 이게 싹 가라앉는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치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게 기도하고 나서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내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쑥 가라앉았어요. 독이 빠졌어요. 그래서 빨갰던 독이 이렇게 올라왔던 게 쑥 가라앉으면서 하얗게 이렇게 살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도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리고 그 무슨 가루 그거 이제 찾으면 요거 바르면 날 거라고 저희 어머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루가 어딨어. 나는 봤지만 뭐 그런 가루가 어딨어. 뭐 있으면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지 뭐 이러고 잊어버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고 이렇게 있으셨는데 어느 집회에 딱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무슨 나무 뿌리 무슨 가루 이게 염증에 좋은 가루가 있대요.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염증이 이렇게 좋아지는 건데 그거를 한번 발라보라고 이렇게 조금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가 말했던 그 가루가 이건 것 같다. 발라줘라. 그러면서 정말 그걸 바르고 또 기도해 드렸더니 그 다음날 싹 가라앉고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 믿음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정말 100%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 믿음이든 상대방의 믿음이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네, 아멘. 그래서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견고한 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간다. 그냥 한 방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방 아니고 여러 방에, 그러면 여러 방에. 한 방이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한순간 한 방에 바뀌셨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했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방에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하나님 하시겠지. 나는 선포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한 방에 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놀라워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 가운데 제가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셨지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세요. 순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그것을 소화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 열매를 바로바로 봐요. 지금 마지막 때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유치원 가고 그 다음날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중학교 가고 이렇게 빠르대요. 마지막 때는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영적인 속도가 이렇게 쑥쑥 빠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8개월 만에 8년 만에 했던 것이 8일 만에 이렇게 막 빠른 거예요. 그 속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 속도 굉장히 빠르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구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저는 믿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계속 돌리면서 이것이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계속 영원히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고 저는 중보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부모가 가장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언제인 줄 아세요? 네, 건강할 때, 잘 먹고 잘 자랄 때. 그쵸?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삶 가운데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런 부분 가운데 도전을 받잖아요. 형제님을 보고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처음에는 그런 거 기대하셨어요? 예, 아니요. 그런데 도전을 받고 있어요.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인정해요. 그때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 보겠다고. 그랬더니 또 우리 자매님도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도전을 받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오, 놀라워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막 형제님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셨어요? 본인들은 아니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아내 참 좋겠네.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멘.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도 내어 쫓게 되어져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불신앙도 제거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교만한 마음도 낮아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주님의 호흡이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네, 무시로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을 갖는 거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어려워요. 근데 습관은 습관이에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헤비테이션. 이 콩그리시라고 박목사님 막 놀리셨는데, 습관.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요새 집으로 되어진다라는 거.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좋은 습관으로 무시로 방언하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잠언 묵상하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미스월 어쨌든 그분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 거 묵상 지금 하시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네, 순종하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11 혹은 33 하시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것은 육의 본능을 쳐서 성령님을 따라가고자 나를 육을 죽이는 습관이에요. 끄떡하면 금식하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민감하려고 하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예. 그리고 육적인 본능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나를 계속 치는 거, 민감하게 계속 죽이고 민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육의 본능을 따라서 눈이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끊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따라서 이게 점진적으로 되어지지 한 번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새 좋은 습관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요새가 생겨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면 어떤 것이 딱 어디다 할지라도 탁 밀어버리면 끝나요. 만약에 지금 애기 하늘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늘이가 이제 악한 영이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 나를 툭 건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밀면 끝나죠. 근데 챔피언 선수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밀었어요. 내가 밀었어요. 예, 안 밀리겠죠. 이게 뭐냐면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내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챔피언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세요, 챔피언이 세요? 그렇죠. 악한 영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이 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해요. 왜요? 왜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가운데 이렇게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내 영이 아직 약해요. 내 영이 약하면 내가 개미고 상대방이 어떤 큰 거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개미 같은 존재. 나 혼자 싸우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밀리거나 눌릴 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습관, 좋은 요새를 만드는 것, 성령님과 내가 친밀하게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건강하게 요새가 딱 방패되어진다면,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 대신에 먼저 해주시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뭐 하면 돼요? 생각 닫아버리는 거, 사단하고 타협했던 거 끊는 거, 그리고 이 생각의 영역 하나님께만 활짝 열리는 거, 그거 하는 거고, 거룩한 통로
나 자신과의 관리,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 주님과 친밀하게 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채워 넣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는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